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써놨습니다. 고민남, 고민녀.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갈수록 더 불확실해져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갈수록 미래의 세계는 불확실성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일에도 유용할 것인가? 내가 오늘 지금 실력을 닦아도 이 실력이 내 미래에 이게 통할까? 또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미래에 보장되는 건가? 뭐 이런 걱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은 하는데 그 실력이 내일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또 안전할까? 그 염려와 근심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그래서 염려에 대한 성경의 많은,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거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독 염려하지 말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처방은 생각보다 좀 간단해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염려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에너지를 낭비하는데 성경의 진단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나서. 근데 심플해요. 염려 맡겨, 이 말씀이에요. 뭐 특별한 처방이 없어요. 맡기라니까 그 얘기예요. 뭐 거기에 뭐 많은 무슨 설명을 붙이지 않아요. 염려 너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맡겨,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염려에 대해서 무슨 그 염려를 이기기 위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디테일하게 1, 2, 3, 4 이렇게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염려 나에게 맡겨. 그 말은 넌 염려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염려는 첫째로 뭐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가 유익하지 않다. 둘째는 염려는 비생산적이다. 생산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셋째, 염려는 미래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염려의 비생산성, 그리고 그 염려가 우리에게 해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을 다시 볼게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복잡한 무슨 심오한 얘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예수님도 비슷해요. 베드로 전서 얘기한 거하고. 이게 다르게 조금 더 설명하면 내일에 대한 염려를 오늘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끌어당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내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오래 묵상해야 될 말씀이기보다 행동해야 될 말씀. 그래서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을 붙들고 오랫동안 묵상만 하고 있으면 사실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야 될 말씀을 행동에 옮기지 않고 묵상만 하고 있으면 그 묵상이 불순종이 돼요. 항상 기뻐하라. 이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순종해야 될 말씀이 명령이잖아요. 명령.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묵상하고 있을 말씀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명령형이 많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명령형. 명령은 뭐죠?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요구하되 빠른 순종을 요구하는 것들이에요. 명령형은. 그리고 명령의 특징이 뭐냐면, 명령형의 특징이 뭐냐면 명료해요. 뭘 내가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여리고성을 한번 얘기해 보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날만 7바퀴를 돌아라. 자, 이 명령은 단순하고 분명해요. 매일 여리고를 한 바퀴씩만 돌라는 거예요. 7째 날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매일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7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듣지 못해서 불순종했다고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명령이 선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것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들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수의, 하수가 아니고 고수의 세계에 갈수록 고수들은 단순해요. 심플해요. 물론 그 심플의 과정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심플하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죠. 문제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 말씀을 명령형의 말씀을 받고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왜 복잡하죠? 행동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자기 안에 자기 소리가 많은 거예요. 자기 이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겠나이다는 말은 여기로 듣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라고는 그 말은 행동에 옮긴 거를 말해요. 엄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잘 순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거죠. 왜 염려하는가? 그죠?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염려는 내가 아직도 나의 문제를 내가 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합니다. 다루겠다. 내가 이 문제를 다루고자 내가 이 문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나에게 맡겨. 그거죠. 너가 그 문제를 풀 수 없잖아. 나에게 맡겨. 결국 맡기는 일은 뭘까요? 맡겨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맡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 들으신 분들 수지 맞습니다. 잘 이제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해내면 수지 맞습니다. 이런 맡기는 행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 맡기는 내게 맡겨라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내게 맡겨라.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전서의 그 얘기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할 때 영어로는 캐스팅이라 해서 던지라 그랬어요. 나에게 던져. 야구공을 던지는 것처럼 캐스팅 한다는 거예요. 너가 쥐고 있지 말고 던져. 그렇게 하세요. 좀 더 시각적으로. 갔어요. 내가 지금 안 쥐고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그 말 같은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돌봐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맡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내 편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랑이 아직 나에게로 내가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원지에 물이 꽉 넘치는데 그 수원지에 물이 수도관을 통하여서 우리 집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꼭지에서 틀면 돼요. 틀면 물이 나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틀어야 돼. 트는 행위는 내가 해야 돼. 그 트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다 돼 있어. 틀어. 맡긴다는 말은 뭘까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자,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이 아니고 먼 훗날이 아니고 오늘.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문제, 그렇죠?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오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얻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왜 충분하죠? 오늘 양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면 내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오늘 주어진 양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주셨는데 내일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어진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그것은 내일에 대한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게 맡기라 라고 하는 그분이 누구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메시지의 today, right now, 지금 이 순간,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러분,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필요한 양식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하루에 대한 양식을 먹고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라는 시간이 없이 내일의 어느 시간으로 껑충 뛰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래로 가려고 하면 오늘 하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그게 영원의 시간으로 이어지는 거죠. 뭐 어느 날은 하루 살다가 어느 날 한 달 한꺼번에 살고 이런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한 주간이 되고, 한 주간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하루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루에.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이 7번 주기로 1주간이 되는 거잖아요. 1주간. 그 7일의 단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잘 사는 건 의미가 있는데, 문제는 1주간을 잘 살려고 하면 더 우리가 세분화시키면 하루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루라는 단위의 시간을 끊어서 오늘과 내일의 칸막이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오늘의 시간과 내일의 시간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시간이라는 거. 오늘 지금 성경에 예수님이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언젠가 오실 분이 아니에요. 이미 오신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존에 계신다.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죠. 그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오늘 이 주기도면에 의하면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이 일용할 양식이 어디에서 내가
땅을 파서 온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이 일용할 양식인 거죠. 연을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를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는 뭐냐? 우리는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의 양식을 먹으면서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동시에 오늘을 먹이신 하나님이 내일 또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내일에 관해서는 다 하나님께 맡겨라. 내일에 대해서 염려는 그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 영역까지 침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 안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의존적 존재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적 존재.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죠. 그것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산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진심으로 나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매일 줄 테니까, 만나와 메추라고 매일 줄 테니까 쌓지 마. 근데 또 긁어가지고 쌓아요. 어떻게 되죠? 그대로 썩어버려요. 내일을 위하여 쌓아두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레슨은 철저한 하나님의 의존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그 백성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만나고 며칠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지게 한 거죠. 늘 하늘을 쳐다보게 한 거예요. 땅에서 뭐 솟아오른 게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위를 보라는 거죠. 땅에서 나서면 다 또 거지처럼 막 이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보기 싫은 거예요. 고개를 들고 다니세요. 고개 숙여봐야 뭐 500원짜리 하나 줄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잠언 30장 8절에 참 이런 기가 막힌 기도가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 다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런 기도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아멘이 별로 없잖아요. 이 기도 솔직히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죠? 다시 할게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아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어떤 것이 신앙생활을 하기에 적당한 환경인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의 가치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요? 뭐 학군도 아니고 뭐 어떤 외적 조건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양식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주어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필요한 문제가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오늘의 양식이 채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을 때 그 신앙이 추상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요, 그건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은 내 생명을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풍요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산다고 믿는 거죠. 그죠? 뭐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도 모르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어떤 조건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내일을 보장해 줄까요?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쌓은 어떤 것도 미래의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보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우리의 미래를 개런티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그 일용할 양식 그거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는 것을 매일 레슨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게 만나를 내릴 때 그 레슨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밀려오는 순간 미래의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얼굴을 돌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 시간 안에 계시면서도 시간의 바깥에서 시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할 존재들이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 말은 우리의 생명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루를 살게 하는 목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 돈이 있다고 미래가, 내일이 보장되는가? 보장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별별 변수가 다 일어나잖아요. 억만장자가 탄 타이탄 잠수정, 그 들어가서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날지 어떻게 알았어요? 억만장자예요, 억만장자. 또 이 1인당 3억씩 성선비를 내고 5명이 탔어요. 돈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거부들이에요. 그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뭐 우리가 보기엔 무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무모하게 탄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인 것들을 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필요한 빵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걸 믿는가? 여러분,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말은 내 생명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요, 별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서도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별별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것마도 여러분, 중앙선을 하나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내가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액이 돌고 혈압이 정상적으로도 온도가, 체온이 온전하고 호흡이 그대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메이징해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젊은 청년들도 암에 걸리고 들어누워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것을 깊이 우리가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살게 하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엄청난 은혜를 막 한때 받았다, 그건 필요 없어요. 오늘 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신 말씀,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요, 여러분.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의 대단한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어진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지 않아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은 막 무대뽀로 그냥 막 떠나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매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셔도 우리 편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도 좋은 것은 매일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도 오늘 살 말씀만 주어지면 돼요,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뭘까요?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매일,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현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하는 것.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마주한 시간이라고, 유일하게.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는 않을지는 몰라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누구의 시간인가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일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내일에 대한 염려를 그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많은 에너지는 미래에 관련된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다 미래에 대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모두 미래에 치우쳐져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오늘에 대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에 기도할 것을 오늘 당겨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멀리까지 생각하는데 미래를 너무 당겨오지 마라. 오늘에 충실하라는 말은 뭘까요? 하루살이 같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일을 생각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에 충실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일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오늘 하루 풍성하게 살면 풍성한 내일도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내일도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늘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의 하나님과 풍성한 삶을
산 이야기가 사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오늘 나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일도 동일하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절에 뭐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르게 제가 풀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의 문제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라니까.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내일 나에게 무엇이 주어질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점이죠, 초점.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산만해지고 그 산만함은 쫓는 것이 많아진 것이고 쫓는 것이 많아지니까 나에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타겟이 정확하지가 않고 명확하지가 않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초점이 쫙 하면요, 그건 진짜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기도가 뭔지 하나님도 한참 듣다가 가만히 있자, 이게 뭘 들어줘야 되나, 자신이 뭘 구하는지를 잘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렌즈를 줌인을 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명확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고보 1장 7절로 8절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 응답 받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이 두 마음을 품어가 뭐예요? 초점이 다 초점이에요. 그 다 초점이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 눈을 보면 다 초점이에요. 쫓는 게 여러 가지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니까 눈이 그냥 분산되는 거예요. 사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쫓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를 거치라. 너는 지금 오늘을 위해 간구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있지 말고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이런 이 4장 6절 바로 앞에 4장 5절에 보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에 와요. 주님이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초점을 맞추라. 다른 거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초점을 줌인을 해라. 초점을 맞추라. 그러면 염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안이나 염려 자체와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해보세요. 안 돼요. 염려를 아무리 그 염려 자체를 가지고 내가 이기려고 애를 쓰면요, 염려에 더 빠져들어가요. 불안을 이기는 방법 7가지 그런 거 없어요. 되는 거예요? 안 돼요. 7가지 외우다가 더 불안해져요. 불안과 싸워서 불안을 이길 수 있는가? 없어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염려와 싸워 염려를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장애를 이기려고 애를 쓰다가 더 심각한 불안에 빠지잖아요. 이기는 길은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것에서 눈을 떼고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4절은 우리의 소명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중립 상태는 없어요. 어디론가 쏠리게 돼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점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구하라는 것은 굉장히 스트롱한 거예요. 구하라 이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구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로 가득한 마음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이 생각을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생각은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 점령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재미있는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묻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있던 귀신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집을 깨끗이 청소를 했습니다. 고치고. 근데 귀신들이 돌아다녀가 집으로 다시 와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고 막 깨끗이 청소되고 빈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이 7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점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심각한 상태가 됐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빈집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의 때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중립으로 있지 않아요.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마음이 뭐 깨끗하고 뭐 맑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마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임재로 충만하지 않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다 들어와요.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혼란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으면 다른 염려들이 때로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온갖 잡귀신들이 그냥 다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소극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상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 날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가득하고 그분과 함께 일상을 살고 하루를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살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도 내가 살아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커서 그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내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던 오늘 하루에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 주신 승리, 주기철 목사님이 한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자 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한다 이러더라고요. 와, 멋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 그 하나님으로 채워진 그날이 그 하루의 승리를 경험하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오늘 나에게 만족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만족을 주실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승리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승리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감사로 충만한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하는 하루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믿으니까 그분께 모든 내일에 대한 염려를 다 맡기는 거예요. 왜?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경험한 하나님이 없으면
내일은 불안한 거예요. 내일에 대한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개런티는 오늘이에요. 오늘을 잘 사는 거예요. 어떤 게 잘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경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임재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그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 그분과 오늘 하루를 온전히 살았다면 그건 충분한 거예요. 내일 whatever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 경험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모르겠어요. 또 모를 수밖에 없고 몰라야 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오늘 전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나의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나든 그분에게 나의 삶의 모든 염려를 그분에게 맡겨버리고 그분이 내 삶을 돌보실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공중에 떠는 거예요. 염려가 강도처럼 달려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일상이 확실하다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과 함께 오늘 하루 천국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사는 하루가 천국이면 내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살면. 그래서 그게 일주일이 되면요, 그건 충분한 거예요. 일주일만 그렇게 살면 그 일주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난 지금이 좋아. 난 지금이 평안해.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오늘 여러분, 오늘 다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아요. 살아온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인데 당연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해서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실핏줄 가나다란 신필줄 하나만 톡 터져도요, 그냥 주저앉아요. 아무것도 없어. 생명은 우리가요, 하루도 연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죽었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우리의 연수를 우리가 주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땡 하면 누구든지 순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처럼 살고 싶은 내일, 그죠? 그거 오늘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메이징이에요. 살아있는 게 어메이징이에요. 삼시 세끼를 잘 먹고 소화한다는 거 어메이징이에요. 간식까지 드신 것 어메이징이에요.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향을 느낄 수 있는 코가 있다는 건 어메이징이에요. 그 혀를 감각을 느끼고 있다는 게 어메이징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것 하나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분과 함께 하루가 충만하면 만족하면 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정말 그분에게 오늘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지금까지 이르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먹여주신 그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확실히 믿고 살아가시면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